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시편 62편도 바울의 그 비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그 후에 지은 시라고 하죠. 그러고 보면 다윗의 이 시들이 즐겁고 기쁠 때도 썼지만 이게 비탄하고 가장 힘들 때 슬퍼하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시를 고백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어떻게 보면 참 비탄스럽죠.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말하기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 1절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죠. 아마 누구나 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싶고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을 체험하고 싶지만 사실상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 생각만큼 그리 쉽지가 않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데 사실 주위에 둘러볼 게 너무나 많고 또 수많은 상처 속에 이렇게 되기가 사실상 힘들다. 그래서 우리 일곱 렘넌트 말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정말 환난 가운데 여호와만 바랄 수 있는 자들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 비탄하고 억울하고 정신없이 쫓겨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죠? 이 답을 가지고 있었죠. 이걸 보고 우리가 다른 말로 사건 보는 눈이라 얘기도 하죠. 사건이 터졌는데 잠잠히 여호와를 바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것을 다윗은 늘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비탄할 일이 생기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겨도 바울이 했던 가장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 잠잠히 여호와를 바랐다는 것이다. 2절에 보니까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별 크게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뭐 조금 요동할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죠? 그러나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별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죠. 별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 많죠. 여러분, 우리는 반석이 많고 도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답을 내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뭐 이거 의지하고 저거 의지해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리고 뭐 정급하면 뭐 이렇게 해서도 다 문제 해결되니까 굳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죽음 앞에 딱 다가서야만 오직이란 답이 날 텐데 아마 우리는 죽음 앞에 다가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처하지 않죠. 다윗을 보면 반면에 죽음 앞까지 여러 번 간 것입니다. 그런 고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건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도망치면서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었고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의 구원함이 아수르 왕에게 있는 줄 알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것이 안 되자 자기의 구원이 애굽에게 있는 줄 알고 애굽에게 손을 내밀었죠. 마지막으로 간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진짜 저 같았으면 안 도와줬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그 히스기야 왕을 보고 너무 기쁘셔서 그날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다윗은 문제를 당하는 처음부터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았다. 이 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겠죠. 그러나 잘 안 되는 가운데 결국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은 승리할 것이다. 이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인 겁니다. 늘 바라다가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 바라보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꼭 주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편 62편을 보면서 다윗의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겠죠.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저만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저만 나의 산성이시다. 그렇죠? 이 정도 있으면 흔들리지 않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니까. 그러니 문제가 왔을 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와 사건 가운데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려야겠죠.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원수들이 볼 때는 뭡니까? 넘어지는 담과 같은 거예요. 저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눈에 넘어지는 게 보이니까. 그 원수들이 볼 때는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울타리는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건데 이게 흔들려. 바로 자빠져서 울타리가 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다윗을 보면서 주의 원수들이 넘어지는 담과 같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보여서 죽이려고 달려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암만 해봐라. 넘어지는 담 같았는데 넘어지던 그 담이 울타리가 흔들리는 울타리 같던데 그 울타리가 무너지든 암만 해봐라 그 말입니다. 왜냐? 다윗은 자신이 있었겠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말씀이 참 안 들려지는 분들 계실 겁니다. 또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환난 날에 아무 답이 없습니다. 버티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버티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버텨진다는 거예요. 왜 버텨지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꾀에서 스스로의 그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왜냐? 버티니까 하나님 없이도 문제가 사라지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체험하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체험을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체험을 했냐? 오직 여호와만 바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고비 앞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하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응답들, 그 확신 속에 다윗이 살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면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결국 그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을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어떻게든지 왕위를 끌어내리고 어찌됐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죠. 왜냐, 진실을 말하려면 왕이 다윗 왕을 건드리면 안 되죠. 다윗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거짓을 자꾸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짓을 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 자체를 진실로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진실인 거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의 아비 마귀 이러면서요, 거짓이 자기 원래 그 마귀에게서부터 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짓 삶 자체가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하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 거, 자기들이 들은 거, 그죠? 잘못 이해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거짓을 말하는데 본인들은 진심이라.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을 즐겨하니.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말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거짓이 그들에게는 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냥 진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거짓이라. 왜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언약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삶 자체가 거짓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왜 그 땅 거민을 다 죽이라고 했냐? 삶 자체가 거짓인 겁니다. 삶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거기 동화돼서 우상 숭배하고 망하니까 아예 다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을 즐겨하니, 그러죠. 즐겨합니다. 당연하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진실이 거짓인 줄 모르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자기에게 진실이 됐고 세상의 올바름이 자기에게 진실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거짓인 줄을 모르고, 그러니 열심히 그걸 믿고 열심히 그대로 행하는 거죠. 입으로는 축복이요, 말은 그렇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저주로다. 안에 진실을 보면, 진짜 속의 것을 보면 여기 말한 대로 저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 본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알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달아져지는데 도대체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5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본인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다윗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시끄럽지만 너는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왜냐?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세상이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의 진실이, 세상의 기준이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비춰지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야,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참 이게 어렵죠. 잠잠히 있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수를 대적할 때는 잠잠히 할 수 있지만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이러면 참 잠잠이기는 쉽지가 않겠죠. 또 가리키고 올바로 같이 가자고 할 때 이게 말씀을 이해해야 이해하고 같이 가는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겠죠. 다윗이 본인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영혼아, 그렇죠. 다윗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왜냐?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성공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기준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다윗은 그럽니다.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자기를 죽이려고 많이 노력해봤지만 절대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소망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알아들 듯 이해할 듯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며 말씀이 들려지는 게 소망입니다. 진짜 소망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입니다. 어디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뭐냐? 이게 말씀 안 들려지는 사람이죠. 다윗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게 복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될 사람들은 뭡니까? 이미 되어진 것을 보고 성공과 실패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눈에 비쳐 보여지는 것은 실패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게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다, 그게 예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참된 소망이 있다. 그렇죠. 6절입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또 얘기하죠. 2절에 나왔던 얘기를 또 합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직 저만,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산성이시여. 여러분, 실컷 자기가 잘못하고 내가 주만 바라니이다, 주만 나의 반석이여 구원이여 산성이시다, 이 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서 주만 나의 소망이시고 요새시여 반석이시고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일단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분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당장은 못 깨달아도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 워낙 창세기 3장에 세상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려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그걸 보고 어린아이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라. 그래 부모가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지금은 많이 듣고 있어도 내가 많은 부분에 올바른 결정을 못 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라면 참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사리 판단이 분명한 사람도 말씀이 안 들려진다, 지금 당장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다 큰 성인으로서 보고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성령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만큼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인도를 받을 수 없고,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소망은 우리가 뭐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라는 그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관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냐 못하냐라는 그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작이 하나님이고 끝이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힘의 반석이라. 내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문제가 터질 때 나는 어디 피해야 되냐?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옛날에는 보면 그 강대상에 강대상을 봐버리면 앞에 그 헬라어로 알페와 오메가가 이제 써 있습니다. 그 뭐냐? 시작과 끝이요. 그죠?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 사실을 이해한 것이죠.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죠? 이거 깨닫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으쌰으쌰 시작하는 줄 알죠.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끝을 맺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 그걸 붙잡고 가야 되고 결국 끝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끝을 보는 것이다.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온 백성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시로란 말은 때때로란 말이 아닌 겁니다. 늘. 그렇죠? 백성들아 너희들은 언제나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토하지 마십시오. 조금 마음이 맞으면 홀라당 가서야 과거 다 얘기하고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적이 돼가지고 과거를 다 까발리고. 그렇죠? 남이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그죠? 내가 남의 비밀을 알고 있다. 조용히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적인데, 오늘은 친구인데 내일은 원수가 돼버려요. 친구 때 한 말들이 다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 뭡니까?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기도되어지지,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참 소망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헛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가,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억울해서 기도하고 슬퍼서 기도하고 기분 나빠서 기도하고 화가 나서 기도하고, 그러면 주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피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칫 잘못하면 화풀이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시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고 그래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이다. 9절입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천한 자 그리고 높은 자 얘기합니다. 뭐 말 그대로 나와 있는 한글 그대로 설명하자면 천한 자도 헛되고, 사람이 굉장히 천하고 낮아요. 저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랍니까? 그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높은 자는 어떻습니까? 높은 자도 거짓되니. 천하고 높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다윗이 경험한 바가 무엇이냐? 천한 자, 높은 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천한 거, 높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위치에 있는 사람 알고, 그죠? 뭐 조금 높은 사람 알면 굉장히 내가 뭐 아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것을 마음을 둡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저울질 하면 뭡니까? 가볍다.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오직 주만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거 깨닫고 나니, 그래서 그러죠.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고 나니 바로 죽음 직전이라. 그죠? 그 사람이 나이 들면 철든다라는 말이 세상의 진리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만이 답이다. 그래서 렘넌트에다 진정한 투자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겠죠. 10절입니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문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포학을 의지하지 마라. 사모님 남북해가지고 막 그런 뭐가 될 거 같고 그것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하는 거, 남의 거 훔친 거 그것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세상사를 지금 다윗이 얘기합니다. 천한 자 높은 자, 야 누가 좀 포악해? 아니면 누가 뭐 훔쳐와? 이게 지금 다 소망이 없는 행위입니다. 지금 포악한 것, 그리고 탈취한 것, 재물 다 참 소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조차도 참 소망 아닌 것에 기준을 두고 일을 결정하는 거다. 다윗이 그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그러지 말라 한들 알아듣겠습니까? 실제 체험해 보지 않는 이상 이 말이 어렵다. 알아는 듣는데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가 돼 있어요? 이 말씀 들리는 게 그래서 다다. 말씀이 좀 들린다. 뭐 어떤 뭐 실수와 실패와 무너짐 아무 상관없겠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또 이제 내가 아무리 넘어져 나를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데 재물이 많고 포악하고 뭐 훔친 것으로 가지고 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 압살롬을 봤겠죠. 저게 참 소망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으로 얻고 참 소망 없이 포악하고 저러고 왕권을 탈취했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다윗은 보면서 자기 자신의 비탄함도 비탄함이었겠지만 자기 아들 압살롬을 보면서 비탄하지 않았을까. 참 소망 없이 저런 짓을 하는 압살롬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겠냐.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있는 부하들에게 그래 얘기합니다. 야, 니들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그렇죠. 나중에 다시 성을 빼앗고 할 때 압살롬의 목숨은 건들지 마라. 살려둬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 안타까움이죠. 어떤 뭐 부모들은 뭐 자녀 공격 이렇게 들어오면 뭐 가차 없이 뭐 칼을 베고 죽이는데,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잡되 절대 죽이지 마라 했는데 이걸 죽인 부하가 있죠. 참 놀랍습니다.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솔로몬에게도 그 얘기를 하죠. 다윗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 거쳐 지나가면서 다윗이 다 용서했지만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야, 제가 전에 이런 일을 했는데 너 기억해라. 쟤는 이런 일을 했단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의 깊게 봐야 될 그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사람들을 놓고요, 계획을 짜서 하나씩 다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을 보면서 비탄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죠? 왜 그러냐? 안타까운 겁니다. 참 소망 없는 인간의 모습. 그죠? 그래서 다윗은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답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다윗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온다는 걸 체험할 수 있다면 그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 부르심 받은 그날까지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답을 찾은 사람들이 모여질 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 또 말씀 운동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뭐냐?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주를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반대로 교회가 무너질 때는 언제냐? 도저히 말씀 못 듣고 도저히 기도 안 하고 그저 모여서 자기들 생각, 불신앙, 자기들만의 스스로 계획을 짤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참 소망이 없을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참 소망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11절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다윗이 직접 들었다 그래요. 다윗 정도는 들을만 하겠죠. 이렇게 기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봐도 많은 대화를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했죠. 다윗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겸손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그렇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이걸 어렸을 때 체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아. 왜?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전쟁하니까 자꾸 뭐 진짜 대포 쏘고 총 쏘고 이런 전쟁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쟁이 뭡니까? 우리에게서 진짜 필요한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이고 또 사실 우리 하루하루 살면서 전쟁입니다. 매번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우리에겐 사실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육신적인 일을 하지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그 전쟁은 이겨도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실패한 것 같지만 그거는 성공한 것이죠.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일으킬 수 있죠. 회복시킬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이라 하면 사실상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듣고 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 이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 흑인들 가서 다락방 하는데 제가 봐도 마약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몸은 이렇게 벌써 눈동자가 그렇고 저도 마약하는 사람, 정신나간 사람 하도 많이 봐가지고 딱 보면 아, 이 사람 마약하는구나. 아, 이 사람 정신이 나갔구나. 그런데도 이 다락방 가면 와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앉으면 말씀을 듣냐? 못 듣습니다. 성경표 얘기하자마자 계속 졸아 이렇게. 이제 교재 하나 주변 들고 있다 교재 떨어치고 이렇게. 서로 쿡쿡 찔러주고 깨워주고 막.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요 정신치유 메시지를 하는데 눈이 번쩍 떠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걸 제가 보면서 야, 이 참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들려야 사는데, 그죠? 그날 말씀이 들리니까 그 사람 눈빛을 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게 다겠죠. 예배 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 심각성을 모른다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12절에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께 속하였는데 나는 언제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산성이고 내가 요동치 아니하시고 주만이 나의 피난처시라함을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인자하심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주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억울해하고 있어요. 그게 참 소망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참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실패 속에서 피난처 대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참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이 이 참 소망이 회복되어져 오직 주만 바라보는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진정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내 영혼이 잠잠히 주를 바란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를 바라보며 인도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여호와를 바라볼 하나님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